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워하십시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네, 16절. 네? 아닌가요? 13절. 아, 그래요. 네. 23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절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바탕에 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신에게 숭배하거나 또는 어떤 자의 깨달음, 그 사람의 가르침, 사상, 그것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에 아까 우리 예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비법,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것도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어떤 사실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경 이 자체로부터 해서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한번 모이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성찬 오늘도 행할 건데 성찬, 세례와 같은 이 성례, 성례, 그리고 절기, 오늘 맥주 감사절 이런 절기까지 기독교의 모든 어떤 근거와 또 행위와 그 어떤 시간, 절기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기독교는 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하여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 그 의미에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독교 신앙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우리 이 기독교의 어떤 지키는 예식, 이 절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어떤 성례, 그리고 절기 여기까지 이 모든 것에 기독교의 이 모든 것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에 둔 역사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참 그렇게 설명하기 오히려 어려운 하나님을 빼놓고 쓰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몇 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 사실은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을, 율법입니다. 지켜야 될 법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이 단락 속에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맥주절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면, 이 날에는 무조건 남자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다 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양소 들고 데리고 남자들은 이제 아이들까지, 남자아이들은 가족도 다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리고 다 서울로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완전히 막 인구 밀도가 엄청나겠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그 모슬렘 사람들은 그런 뭐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꼭 성지를 가야 돼요. 그때 막 엄청난 인구들이 모이죠. 그래서 발표를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절기를 지금도 이 아랍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는 살펴볼 건데, 이 맥주절은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 나옵니다. 맥주절이라는 이 맥주절에는 농사를 지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왜 꺼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괜찮은지.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맥주절은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농사를 지은 밀을 추수하는 날, 밀 추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맥주절이냐? 이 보리도 보리 맥자를 쓰고요. 이 밀도 소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맹육과에 들어가는 거죠. 맹육과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농사짓지 않고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를 똑같은 맥류 보리과이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맥으로 부르고 밀도 보리로 맥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든지 또는 밀을 거두든지 처음 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처음 얻은 것 해서 초실, 처음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제 보리를 얻게 된 것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절기로 따지자면 50일 된 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50일에 대한 것은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날을 이제 유월절로 정한 거잖아요. 그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되는 날이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절기상으로.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이렇게 보리와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77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77절이라고도 나옵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단어가. 77절은 좀 많이 나와요. 한 4-5번 정도 나오는데, 이 77절은 또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이제 이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이 무교절로부터 해서 일주일이 이제 7일이잖아요. 이 7일이 7주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7일이 7주간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6월절로부터 보면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7.7이 49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보면 50일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무교절로부터는 7.7절 이렇게 부르는 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다양한 이름을 설명을 잠깐 짧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양한 이름처럼 이 맥주절은요, 단순히 밀을 수확한 날, 곡식을 얻은 날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함축된 중요한 의미들이 담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어떤 날이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집.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네, 오순절이 그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구약의 의미라면,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 이 날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도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적 의미에서도 이거는 성령이 오신 날로서의 날이 맥주절이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이 날은 같은 날로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날을 조금 분리해서 지키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이미 우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7월 첫째 주에 왜 이렇게 드리느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잖아요. 이모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리를, 하반기에는 이제 벼를 이제 추수하는 그런 이모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맥주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주해서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기에 감사, 성령 강림과는 좀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를 더해서 이제 맥주 감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이라고 안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 또는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부르며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방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늘 언제나 현대를 지금 우리는 도시 사회를 살고 산업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데 농경 사회가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이거는 뭐 저 시골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맥주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구실의 유물이니까 그냥 지나치고 잊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 하겠죠. 구실의 유물로 잊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로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맥주를 지켜라. 이건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록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문화적 상황, 문화적 배경을 그런 옷을 입고 주어진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특히 이 모세오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그 문화적 옷을 입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화적, 시대적 옷을 입힌 그 말씀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대로 지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남자들은 또 치마를 입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바지는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양잡고 소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시대적 옷을 입고 있고 문화적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과 계시의 본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그 본질, 그 계시의 원뜻하고, 그리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한 문화적, 시대적 옷을 입힌 것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제사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사에서 양잡고 소잡고 제사장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문화적, 시대적 옷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것은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너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피의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본질, 계시의 본질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배의 어떤 형태, 그 어떤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문화적 옷을 입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문화적 옷을 입든 시대적 옷을 입든 그 계시의 본질이든 다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뭐 이거를 조금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예를 들자면, 아기와 그 아기를 목욕시킨 물을 다 같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적, 아주 딱딱하지만 이걸 문자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기와 아기를 목욕시킨 그 물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지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시와 그 문화와 시대적 옷을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동등한. 그래서 안식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돼지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런 돼지를 못 먹는다든지, 오징어를 먹는다든지, 다 제가 좋아하는 거 묵게 만드는, 이거를 지금도 고수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 옷도 입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첫 번째 다 거부하는 것,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 다 받아들인 것,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우리 건강한 우리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계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의 본질은 우리가 지키고, 그렇지만 이 문화적 옷, 이 시대적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바꾸는 이런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아기와 목욕물에 비유하자면, 아기는 빼내고 물은 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문적 신학적 용어로 문화적 조옮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를 옮기다. 뭐 다장조에서 뭐 라장조를 한다든지 조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계시의 본질을 따로 떼고 문화적 시대적 옷을 구분하는 이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맥주절 우리는 이제 농경 사회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생활 양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지 않고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맥주절의 본질적인 계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 감사를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변화,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계시의 본질은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고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맥주절을 하나님 지켜라. 남자들은 딱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 하지 마.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 그리고 이것을 같이 먹고 나누고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그 역사적 배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앞서 말씀드린 감사죠.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감사주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감사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서적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면 감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책을 써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감사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고, 뭐 농경사회든 정보화사회든 산업사회든 상관이 없고, 과거든 현대든 상관없이 감사는 다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의미가 통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감사를 하라는 말은 맞는데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 더 새겨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표면적인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소산을 얻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들은 농경사회였고, 그래서 첫 그 곡식을 얻었을 때에 야, 이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되새길 수 있었겠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그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에서 이 벽돌을 굽고 건축을 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광야 생활을 또 했잖아요. 그때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을 먹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 농사 짓는 법도 몰랐을 것이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세대들은 광야 세대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금 예윤이 보고 지으라 그러면 짓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보리가 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 보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때는 아무 일 하지 마. 다 하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뼛속 깊이 새겨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고 자기네 땅도 아닌데 어쨌든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 씨 뿌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햇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햇살이 주어져야 이 곡식이 잘 열매 맺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내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영역이, 자연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 햇빛과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 특히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곡식을 얻었을 때에 와, 이건 하나님 주셨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인도 마찬가지. 뭐 농사 지었었나? 안 지었죠.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우리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한 달,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팔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소산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영역이 아닌 거죠.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저희 사역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들 얼마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는데 저 나라에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언제 북한이, 언제 중국이, 언제 러시아가, 언제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언제나 지금 대만을 넘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뉴스를 대하면서 저 왜 바보 같은 저짓을 하고 있지? 지금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겠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물가가 치솟고 뭐 정말 우리가 만 원 들고 시장 가도 살 것이 없는, 라면 뭐 한 봉지 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러시아의 물가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임금이 얼마나 쪼달리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석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은 기름값을 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먹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진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합니까? 나는 돼지를 안 키웠는데 삼겹살을 먹고 있다. 돼지를 키우는 분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맛있는 빵, 밀을 먹고 있다. 나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내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이 물고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감사, 우리 소산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제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맥주 감사주일, 참 감사하게도 이 맥주 감사주일이 딱 언제 있느냐, 7월 첫째 주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떤 시간과 어떤 절기와 상관없이 딱 이거는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 드리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와 맞닥뜨릴 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1년에 딱 절반인 거죠. 딱 절반이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 첫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상반기로 이렇게 6월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 장치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 장치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맥주 감사하자 맞는 말인데 이 감사 절기를 이 6개월이 지난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절기와 맞닥뜨려서 맥주 감사주의를 딱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우리에게 브레이크, 제동 또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게끔 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27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네, 이 장치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막 풍년인 거죠. 우와, 막 과실이 막 엄청난 거죠. 우와, 그리고 막 보니까 은금들이 있고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막 이제 부유하게 살게 된 거죠. 풍족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1세대는 2세대까지는 희미하게 지키는데 3세대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그 메시지가 감사의 의미가 아니고 감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염려하여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마. 다 남자들 올라와. 재물 들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사해. 라고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은 브레이크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사도행전 쭉 하다가 왜 여기 딱 오늘 이 날에는 왜 이 설교를 하느냐. 네, 사실 우리가 감사를 늘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고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감사한 거 이야기하지 않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 이 집 지으신, 이 에어컨을 만든 사람, 참 감사해야 돼. 똑똑한 사람이에요. 등등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짓게 하셨을 때에 이 재료들을 마련하신 분,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머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된 거, 아니, 여러분 지금도 몸 안 좋고 뭐 좀 부족한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남들도 다 먹고 사는데 뭐 그들도 뭐 사는데 나는 뭐 당연한 건 아닌가? 아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거 이건 내가 땀 흘린 거지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래서 영적 교만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경계하도록 그렇게 주신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계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적 의미에서는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지금도.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요. 단순히 맥주절로서 77절로서 오순절로서 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지금도. 예,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 신약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더 또 중요하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니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행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뭘 주셨나요? 자기의 몸과 피를 주셨죠. 살과 피를 주시나요? 그렇게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양식, 소산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대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계속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지키지는 못하는 이 율법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겠는가. 진짜 돌로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 다 돌로 쳐 죽여라. 부모에게 거절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돌로 다 쳐 죽여라.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죠. 참 우리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 이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육신의 음식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늘 먹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존 스튜어트 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줄여서 한 말입니다만 진짜 배부른 것에 여러분 만족하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좀 책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우리 육신은 좀 마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진짜 우리 영혼이 맑고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기억, 제가 아마 이 강대상에서 옛날에 또 했던 이야기일 텐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권사님, 나이 드신 노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장갑을 공장, 사상공단 거기서 장갑을 파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트럭에다, 작은 트럭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고무장갑, 빨간색 고무장갑을 이렇게 파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한 자리 잡고는 거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권사님을 신방하러 간 거죠. 제가 차를 보고 신방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제 저 차가 있는데 그 권사님 앉아 계시는 거죠. 그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 뭘 하고 계셨게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상공단에 옆에 공장들이 막 있고 그 이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한켠에 옆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럽군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도 얼마나 저 같은 아들뻘, 손자뻘 되는 저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얼마나 말씀하시는 것들도 수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대학 나오고 뭐 그걸 했다고 못했다고가 아니라 진짜 그분에게는 그런 성경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인격과 수준이 있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죠. 제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작고 등이 굽은 권사님이셨지만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날로 우리들 주감사주의를 꼭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로 하고 마칩니다. 결국은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계시의 본질,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우리가 6개월 지나면서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서 아이고 참 또 잘 살아왔네, 열심히 살아왔네,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자신도 위로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님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절기를 유대인들 지금도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느냐, 이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니고 한국교회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날짜는 그렇게 정해졌지만 또 형식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문화의 옷을 입은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분명하게 이 날을 왜 지키느냐, 이 날을 왜 정했느냐, 왜 이렇게 안 목사님이 사도행전 하다가 왜 출애굽기를 받느냐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날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이 오신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들을 지키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1년의 절반이 딱 지난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날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임의대로 뭐 그냥 누군가가 어떤 그 자기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날을 정하여 기억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라. 내가 있다. 내가 이 말씀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삽니다만 이 4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사는 거 그건 똑같아요. 농사를 안 하고 우리는 컴퓨터를 다루고 뭐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기계를 다루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소산을 얻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얻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교만하니까 싶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4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2025년 오늘 7월 6일 이 날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식탁을 보면서 여러분 다양한 음식들을 보시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요리는 엄마가 있고 우리 사모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원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생명 이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감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성찬 예식하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드리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거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정녕 다른 애 감사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영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전하여가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저도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임의로 자기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행하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입니다. 사실을 토대 위에 우리가 행하는 예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오늘 또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떡은, 이 빵은 주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식 행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인이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면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네. 음악이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제가 한 구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부터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감격스럽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살을 먹었고 이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씻음받는 그러한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잔을 받겠습니다. 잔은 먹고 그 옆에 두시면, 가지고 계시든지 밑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격스럽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응답하시는 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찬양 고백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들을 이게 내 고백이요, 내 진심이 되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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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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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단 유일한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나를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 삼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분명하고 성경의 기록이 분명할진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또한 오빠가, 또한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회복의 교회를 하나님 이 일에 사용해 달라고, 써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교회를, 예배당을 기도의 처소로 허락해 달라고 한번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의를 하나님이 당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임의로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다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저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물질의 풍요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입니다. 정말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이 진리이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할진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전국에 사는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오빠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변화들이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처소를 주옵소서. 한평생 하나님 예배할 곳,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을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위해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당하여서 또 하나님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화려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 너무나도 재미난 것들이 많은 세상, 버라이어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말고 이 믿음 간직하고 소유하고 더욱 하나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역사요 하나님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족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그것들을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귀한 예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정말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